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통하여 말씀 새김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인류는 모두 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인류는 모두 한 혈통이다.
그래서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얼굴 색깔도 다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색과 풍토와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이 민족이 다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는 한 혈족, 한 혈통, 한 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의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나타난 신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들이 모두 아담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26절에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흙의 자손들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에 매여 있는 족속들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온 땅에 위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 위에 사는 것들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만 나무들만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사람도 결실을 맺죠. 사람은 땅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그 땅의 기운을 통하여 자기의 삶 속으로 그 땅의 기운을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는 존재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뭐를 합니까? 경작을 하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혼으로 보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의 열매를 맺고 그게 육의 열매든 영의 열매든 생각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서 땅을 경작하여 땅에서 또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또 거둬들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26절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처음과 이 땅에서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 땅 위의 존재, 열매 맺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것을 알게 되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기를 알기 위해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뭐 온갖 학문, 사회과학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오늘 28절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28절 하반절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 혈통 안에 태어난 자녀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담의 혈통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혈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아도 왜곡된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의 세상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타락과 탐욕과 욕심의 전쟁의 세상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회개라는 건 뭔가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옛 우상과 타락함과 스스로
흙과 마귀와 사망의 자녀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말씀의 의미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뜻과 깨달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고 열어주시되 심판의 길 또한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원과 심판의 권능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그 모든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알고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존재를 통하여 나의 나아갈 바를 알고 그 나아가야 할 바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붙들어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으니 만물 피조물이 만든 것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인데 그 혈통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온 혈통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의 깨달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을 얻음으로 바로 그 회개를 통하여 이 혈통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과 희망이 열린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기본에 인생의 기본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루하루 나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언제나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이제 연휴가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텐데 반복되는 삶들 속에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셔서 매일매일 더 예수의 말씀을 붙드셔서 이러한 말씀의 목적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언제나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구원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 예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과 가족들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연휴 잘 마무리되어서 또한 새롭게 하루하루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